사무엘상 7장입니다. 418페이지에 3절부터 11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시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하나님은 반전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반전이 거듭된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피하고 고난을 주시고 아프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그를 부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징계 후에는 반드시 회개시켜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반전의 은혜를 주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에 저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법궤까지 빼앗겼습니다. 블레셋 민족은 법궤를 뺏어가면 저들에게 축복이 임할 줄 알았으나 계속 저주가 임해서 옮겨 다니다가 결국은 그 법궤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법궤를 받아가지고 기랏 여아림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모시게 되었는데 20년 동안을 거기에다가 버려둔 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셔오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까지 20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그 민족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도 없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특별한 구원의 역사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그들을 버려두신 것처럼 하나님은 마치 그들을 떠나신 것처럼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사무엘을 키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20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의 역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의 깊은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남겨두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모하는 마음을 더 강하게 일으키시고 사무엘을 일으켜서 그 민족에게 반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셔서 반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는 2절에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고 했고 3절에서는 저들이 여호와께 돌아온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나님은 때가 되매 그들의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의 통치가 없었던 것 같았는데 어떻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을까?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왜 내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는가? 왜 내 하는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운한 마음 때문에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럴 때에 반항하는 마음도 일어납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 왜 날 이렇게 대우하시는가? 반항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기도를 거치게 되고 예배 참석을 등한히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그만둘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 마음대로 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우리 깊은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리움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민족적인 대반전이나 개인적인 대반전이 바로 그 출발점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도 하나님을 사모해서 모인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여전히 아파도 괴로워도 힘들어도 어려운 상황이 와도 주님 앞에 찾아오는 것은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이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다는 그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이런 마음을 불릴 듯이 일으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고 회복 이상의 반전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전심으로 돌아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전심은 마음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면 내 마음을 빼앗는 것, 내 마음을 나누는 것,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들을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바알의 우상들과 아스타롯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구분한 것은 바알의 우상들은 일반적인 우상들이었고 아스타롯은 여신을 섬기는 우상이었는데 그들이 특별히 애지중지했던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해서 그 모든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와서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려면 진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그것을 우리의 우상인 줄 알고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사업이라면, 그것이 물질이라면, 그것이 이 세상의 죄라면은 오늘 우리 그걸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버리고 전심으로 돌아와 여호와를 섬겨야 합니다. 온 마음을, 한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옛 애인을 사랑하면서 오늘 자기의 남편을 온전히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비교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이상은 없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만은 놓을 수 없다는 것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백성들은 이 사무엘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오늘 이것이 바로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내용이었습니다. 참된 회개는 돌아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버리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는 반전의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회복을 시키신 후에 반전의 은혜를 주었습니다. 5절에서 6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하나님 앞에 모임이 회복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들은 하나님 앞에 모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무엘의 말을 듣고 저들은 순종해서 다 하나님 앞에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저들이 놀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임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말세의 가장 큰 현상이 뭡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것입니다. 구라파의 기독교인들이 5%만이 교회에 정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약 25%, 30% 미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이제는 50% 미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이 말한 대로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모임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회복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 줄로 압니다. 기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저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너희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것을 저들은 갈망했습니다. 선지자의 기도를 사모했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저들의 영적인 회복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들 자신이 물을 길러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종일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금식은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굶주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가 나는 하나님께 굶주려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목말라 있습니다. 오늘 이런 것이 바로 영적인 회복인 것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사무엘에게 자기들을 위해서 쉬지 말고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기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저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선지자의 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기도하면 적군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고,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때는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사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기 젖먹는 어린 양, 순전한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젖먹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예수의 표상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드리는 대신에 뭐를 드렸습니까? 어린 양을, 젖먹는 어린 양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젖먹는 어린 양을 드린 것은 공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피의 공로를 의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드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받은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오늘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면서 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전의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위기를 통해서 반전의 은혜를 주었습니다.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지금 영적인 회복이 됐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저들을 막아주신 줄 알았는데, 그래야지 당연한데 오히려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위기가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도올 때 우리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야 합니까?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전의 은혜를 주십니다. 최악의 상황을 통해서 최선의 상황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반전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때, 영적으로 살려고 애쓸 때에 오는 위기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극적인 반전을 주시기 위해서 위기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도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블레셋 지정에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하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양 이스라엘군과 블레셋이 지금 접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진영에는 우레 소리가 없고 저들에게만 우레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비상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심판할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와 하나님의 위대하신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이 반전의 은혜를 주실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강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저들은 우레 소리에 어지러워졌습니다.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혼돈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망가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저들을 패배케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반전의 은혜를 주시되 그들에게 승리감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서도 우리가 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뭔가를 근거를 만드시고 그 근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후에는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들을 쳐서 정말 얼마나 승리를 했는지 끝까지 승리했습니다. 백간에 이르기까지. 오늘 하나님의 승리는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반전은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너무도 위대합니다. 20년 세월 동안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했습니다. 오늘 블레셋이 저들의 철천지 원수였고 이스라엘 민족의 소원은 저들을 이기고 저들에게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람들의 가장 우리에게 오랜 세월 동안 가지는 염원이 뭡니까? 통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는 통일이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전의 은혜를 주시면 단번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힘으로 못했던, 어떤 노력으로도 못했던 블레셋을 단번에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승리하게 하셔서 완전히 반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얼마나 완전한 승리였던지, 하나님이 주신 승리는 승리 이상이었습니다. 저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무엘 선지가 사는 날 동안은 저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인 것입니다. 빼앗겼던 모든 성읍들을 다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들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지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반전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빼앗긴 것을 찾게 됩니다.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인생, 잃어버린 물질, 잃어버린 건강, 잃어버린 세월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반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런 반전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반전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회복되면 됩니다. 그러면 반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반전의 은혜를 주시면 실패했던 자리에 승리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고난 가운데도 여기까지 도우셨다. 어려운 위험 가운데도 여기까지 도우셨다. 실패 가운데도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어려워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은혜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은혜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신 은혜인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불러서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블레셋을 하나님이 진멸하시고 승리를 하게 하시고 감사의 기념비,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야 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기념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우리가 절망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이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보여줄, 전해질 기념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은혜의 기념비를 세울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 쏟듯이 마음을 쏟으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영적인 새 힘을 얻으시고 회복하십시오. 반드시 반전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다 반전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반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반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세우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반전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